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기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정기에. 이거는 술 먹고 자가 자기를 바로잡는다, 이 말이거죠. 자기를 바로잡는다. 즉,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온전한데, 타고난 건 온전한데, 이따금씩 이렇게 생각이 헷갈릴 때 있고, 또 사는 모습 헷갈릴 때마다 나를 바로잡으면은, 내가 나를, 술 먹고 자는 나를 바로잡으면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공이 못 되는 것은 다른 잡념들, 다른 생각들, 그거에 의해가 자기를 지배받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주인공이 못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바로잡으면은 자기는 늘 주인공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이 이 정기편의 내용인데 그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 글씨가 작은 거는 할 수 없는데 한번 읽고 되겠습니다. 띄어서 하고. 이거 보면 자허 원군인데 이 자허 띄우고 원군입니다. 성유심 띄우고 문할. 자허는 지금 잘 몰라요. 지금 어떤 자허 원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허 원군이 어떤 사람을 모르는데 붉게 텅 비었다. 그러면 이게 우주의 모습 같기도 한데, 실은. 노자라는 사람이 저쪽으로 이제 중원 다 버려 저쪽을 갔을 때, 윤과이라는 사람이 성직인데, 대표인데, 그것도 보니까 저 멀리 자색 구름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하고 봤더니 심으니까 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특이한 거 보다 해가지고, 당신이 가기 전에 당신이 사상을 좀 남겨주십시오 해가지고 남긴 글이 오늘날 그 노자라는 책이 지었다 나오는데, 그 노자를 상징하는 게 바로 자원이에요, 자원. 붉을 자자가 하는 그런 세계를 상징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자어 원군, 으뜸인 군이니까 최고의 어떤 그 군이죠, 자어 원군.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주 진리 같은 그런 거겠죠. 성유심인데, 진실로 성자, 유자는 깨우칠 유자입니다. 깨우칠 유자. 진실로 마음을 깨우쳐주게, 마음을 진실로 깨우쳐주게 하는 글이란 거죠.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주기 위한 글에서 왈 말하기를 이 말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제일 처음 보면 복 띄우고 생어 띄우고 청검하고 덕 띄우고 생어 띄우고 비태다. 복.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바깥에서 누가 이 무엇을 갖다 주고 채워줘가 복이 아니라, 이 복은 근본적으로 자기 속에 내재하는 것에서 스스로 느껴가지고 얻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100억 있다, 또 1000억 있다는 사람은 1억 갖다 줬으면 그건 복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런데 1000만 있는 사람한테 1억 갖다 주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건 뭐 때문이냐면 그 마음에서 스스로 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 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렴의 문제는 뭐냐면 맑고 검소하다는 건데, 이 맑고 검소하기 위해서는 내적 중심이 확실하게 되면 부질없는 외적 욕망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외적 욕망을 차단하니까 뭐냐면 스스로가 맑고 검소하면 부질없는 것 때문에 빼앗기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복을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검이라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검소하다는 거거든요. 바깥의 욕망을 추구해서 그걸 내가 가지면서 복을 구하겠다는 것은 평생을 뛰어본도 못 얻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이 순간도 나는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꽃이 정말 아름다워. 아침에 받는 기분이 하루 종일 정말 행복해. 그거는 자기 내적으로 이렇게 복이지 바깥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을 많이 느끼려면 검소해야 돼. 맑고 검소해야 되는데, 맑고 검소한 것은
바깥에 있는 유혹의 욕망을 잘랐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늘 바깥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하고 맑은 가운데에서 늘 행복한 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두 번째, 덕인데, 이 덕이란 것은, 한번 있어봐요. 덕은 자기의 개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덕이란 말이 육아 철학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노장철에 쓰는데, 지난번 한 말씀 드렸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이게. 가다서다 착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행이야. 행, 지, 행이 오죠. 가다서다는 거죠. 그래서 두인변에, 한문에서 이 두인변에 있는 건 그 행동에 관한 글이 다 나와있어요. 행동. 두인변. 두인변에 형성된 건 전부 다 행동이 됐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는 행동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그 사람 그 자체 모습을 많이 그린 거고. 그건 행동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행동이라는 것은 삼이죠. 행동을 할 때, 행동이 아니라 그걸 열십자는 모든, 그죠, 모든. 또 눈이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딱 봤을 때 한결같이 그 마음이 느끼는 거죠. 느낌. 그러니까 요즘 유명한 하도 유명한 축구, 야구 같으니까 누가 봐도 축구는 축구 선수야. 또 야구는 야구 선수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봐도 한결같이 마음이 느끼는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이 덕이라는 거죠. 덕. 그래서 이 육아 철학에서는 제일 가장 기본이 그 대학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대학이라는 책에 뭐가 나오냐? 명명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유학에서는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공부는 이 대학 첫 기제인데 제명명덕이 있다. 사람은 자기 명덕을 밝히는 것이 공부의 첫째라고, 첫째. 명덕을 밝히는 게. 그러니까 이 명덕인데 왜 명덕을 밝힌다 했냐면 이 밝을 명자는 사람의 생명 같은데 제일 처음에 태어나는 순간에 누구든지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자체가 그 명덕인데 살다 보니 구름이 끼어서 이 구름이 끼어가지고 이 밝은 게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개성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분명히 자기는 개성을 갖고 있는데 이 삶의 실현과 고언을 하다 보니까 너무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을 벗기고 다시 밝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공부가 완성이 되니까 자기랑 개성,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게 육아에서 명명대로 명명덕 그거. 유명한 거지, 그래. 대학의 첫 기제를 바로 첫 기제인데. 그렇듯이 이 개인의 덕이란 것은 생업이, 어따는 뭐냐면 이게, 제가 했지만도 이게 전치사례가 뒤에 보는 조사입니다. 그래, 요거는, 자, 복 띄우고, 생어 띄우고, 청금이요. 복은 청금에서 생겨난다고 그러죠. 에서. 그럼 요거는 에서. 요거는 어떤 에서, 무엇에 대하여, 뭐에서 또는 늘,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거는 뭐에서, 그죠? 청금에서 생겨나고, 덕 띄우고, 생어 띄우고, 비틀어가. 덕이란 것은 자기를 낮추고, 이 빗자는 낮춘다는 겁니다, 자기를. 아까 겸손하다는 말이야. 그게 바로 빗자입니다. 겸손한 빗자, 똑같은 칸에. 자기를 낮추고, 물러나는 생기는. 그러니까, 이 비태란 것은 자기 잘났다고 막 대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는 자세가 비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갖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은 이렇게 더 넓게 보이거든요, 그게.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란 개성의 덕은 한 걸음 물러나서 관조하는 가운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비태.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물러나서 바라봤을 때 마치 지난번에 명상할 때도 이래 보면 생각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비태. 생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명상의 핵심은 생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게 그 위파사나 명상의 아주 핵심이 되는 건데 이게 자기를 내려다보는 거죠. 관하는 거죠. 근데 그렇듯이 이 덕이란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낮추고 물러나는 데서 자기란 주체가 살아난 거죠. 이렇게 몰라서 보니까, 아, 내가 어떤 인간이지? 하는 생겨나니까 그 가운데 자기가 타고난 개성이 점점 풍요로워진다기 때문에 BT에서 생겨난다는 이야기죠. 그럼 도는 뭐 길이라 생각할 수 있고, 진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도 띄우고, 생어 띄우고, 안정이라. 뭐, 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생 살아가는 길과 똑같은 건데, 이 도라는 것은 편안하고 고요로운 가운데 생겨나. 만약 길을 간다. 길 가는데, 사람이 편안하게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이 팔공산이 있고, 서울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북한산인데, 이 북한산에 올라가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0여 군데 넘지, 지금 현재 서울의 큰 도시에. 그런데 그 많은 길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올라가야 될 길이란 것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산이 이래 높으면은 수없이 많은 길이니까, 수없이 많은 길이. 근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올라가야 할 길이 하나인데, 이렇게 인생의 길이 하나인데, 그 하나의 길을 정확히 보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로워야만이 이 의식이 맑아져서 그 대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확신성이 된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막 들떠 있으면 안 보여요.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실은. 편안하면은 눈앞에 있는 것도 다 보이고, 그 다음 단계도 보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도라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도 따져보면 아주 내가 편안하고 고요로운 가운데 생겨나는데, 이 편안하고 고요로운 것이 뭐냐면 이게 수도의 가장 기본 토대입니다, 이게. 명상, 참선, 수도할 때 가장 기본 토대가 안정이 안정.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던 참 지혜, 빛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야 될 길, 진리를 정확히 보는 거죠. 어떻게 헤매자고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목숨. 사람, 목숨. 이 목숨이나 명 갖다가 명 띄우고 생어 화창. 활화자 밝을 창자입니다. 한국 밝을 창자. 사람이 생명이란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 항상 화하다는 것은 상대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화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와 타와의 관계에서 이 타와는 모든 것인데, 이 나와 타와의 관계가 균형을 잘 맞췄을 때야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거든, 편하거든요. 이게 화예요, 화는. 화목하다 할 때 있잖아. 사람 참 화목하다는데. 그 나와 타와의 관계가 아주 잘 어울리고, 창은 밝을 상태, 그늘이었고, 확 밝은 거.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환히 밝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도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 화창하지 않고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찢고 뽑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생명이 위축돼가지고 병이 금방 죽어요. 화창한 것은 모든 생명의 근본 에너지. 확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 자연의 생명이 확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화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화창하는 데서 생겨나, 점점 밝아지고.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단세포부터 나오는데, 단세포에서 닷세포로 흘러가는 것도 전부 다 화창에서 온 거거든. 화창하게 만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생명체 만드는 거잖아. 그게 화창이에요. 반대죠. 근심. 사람의 근심은 우 띄우고 생어 띄우고 다 여기야. 근심이란 것은 많은 욕심이 생겨나. 욕심 많은 데 생겨나는 거야. 이 하고자 할 욕자에서, 이거는 이제 하고자 할 욕자인데, 하고자 해서 마음이 붙어 있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하고자 할 욕이 내 마음 속에서 꽉 잡고 늘었을 때 욕심이 됩니다, 이게. 마음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 속에 이걸 해야 되겠다는 어떤 집착 같은 거, 그게 많은 욕심에 집착해서 근심이 생겨난다고 똑같은 거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집착이 너무 많으니까 인간 못 채우잖아. 집착이라는 게 어떻게 채우겠어요? 채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못 채우는 만큼의 마음에 번뇌, 망상, 갈등이 생기니까 자꾸 우울해진 거죠. 그 연예인들이, 말하면 연예인들 중에 이 공황 장애라는 게 있는데, 우울증에. 그게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팬들, 사람들한테 계속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을 받지 못한다, 또 사랑이 끊어졌다 생각했을 때는 요게 해가지고 근심이 너무 심해져가 그 늪처럼 빠져버렸을 때 오는 게 공황장애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다음, 화랑은 여러 가지 지향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되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 재앙들이 발생되는 거는 화 띄우고 생어 띄우고 다 탐은 탐낼 탐자입니다. 탐낼 탐자. 이제 금자 밑에 조개 빼자인데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탐욕이 많은 데서 생겨나요. 뭐 가지고 싶은 데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막 가지고 싶은 데서 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바늘도 갖고 싶으니까 너무나 갖고 싶으니까 훔칠 수도 있고, 도둑질도 결국은 다 탐에서 나오고 탐심에서 도둑질 하게 되는 거죠. 남 속이는 것도 있고. 그게 전부 그 화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인생에서. 그래, 이 과자는 허물과자는 과 띄우고 생어 띄우고 경만이에요. 이 만자, 가벼울 경자, 이 만자는 거만할 만자, 교만할 만자, 게으를 만자가 돼요. 사람이 좀 교만하거나 교만하면 자기 잘 느긋하게 하거든. 그래서 게으를 만자로 통해요. 이 과자는 뭐냐, 허물과자인데,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현재 있다면 이 상태인데,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상태보다 지나친 거예요. 지나침. 이 지나침이 허물이에요. 허물과자는 게. 허물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잘났기나 똑똑한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허물이에요. 너무 잘났기나 너무 똑똑하긴 할 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경만이거든. 가벼울 경자인데 똑똑한 사람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다 아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거만해. 자기가 안다고 해서 거만해. 교만해지고. 거기에서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허물. 지나치는 거니까. 과불급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허물이 생겨요. 그 다음에 죄 띄우고 생어 띄우고 불인이야. 죄라는 것은 어질지 않은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랑이 없대요. 이 불인 혹시 들어보세요. 이 불인병이란 거 혹시 들어봤어요? 불인병. 예? 불인병. 의학적으로. 예? 들어봤지. 무슨 병인데요? 중풍을 불인병이라고, 중풍. 의학적으로 중풍을. 지난번에 바람을 조심하라 말했잖아요, 바람. 기억나죠? 지난주에 했던 바람을 조심하라. 그 바람에 중풍이라는 말도 있다 그랬죠. 중풍은 그 몸이 어디 막혀가지고 이렇게 지체가 부족한 거거든요. 지체가 부족한 게 불인이거든. 참 이게 중풍이거든요. 그런데 이는 모든 것을 편하게 조화시켜 주는데, 불이란 것은 이 조화를 안 시키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에 맺혀가 있는 상태예요. 요 사람만은 좋아요, 요 사람 좋아요, 맺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맺혀 있는 것처럼 몸도 어느 곳이 맺히면은 몸이 몸 전체가 사랑에 쫙 빠지면 온 몸이 편하고 아주 좋을 텐데, 이 몸이 말이야, 이 몸이 통하지 않아요, 뭔가. 한쪽 끝에 욕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맞아요. 바람, 이런 건데. 그 중풍인데. 그래서 병에 중풍이 있듯이 사랑도 보편적인 사랑에서 확 번지면 삶이 아주 넉넉히 펼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틀에 갇혀 있는 논리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죄예요. 다시 말해서 길을 가는데, 정말 나는 요 근래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도 신문에 나올 때 벤츠 타고 가는 이 사람이
쓰레기 수거하는 남자한테 막 욕을 했다고, 상욕을 했다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거 보니까 쓴 사람이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예정된 여자인데, 너무, 제가 벤츠를 타고 가는 사람을 탔다. 그런 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옆에 쭉 사람이 있다면, 꼭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도움을 주거나 필요한 사람을 좋은 일을 해주거나 필요한 사람한테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만 하는 사람들이 불인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하는 거죠. 오늘 그 신문에 나왔던 건 똑같은 거죠. 그 젊은 친구가 열심히 결혼하기 전에 일하겠다고 하는데 벤츠 타고 가면서 말이야 빙빙 크면서 자기 잘났다 하다가 그런 게 너무 많지만 또 시간. 그게 불인이죠. 그러니까 결국 막히는 거예요, 자꾸. 생각도 막히고, 생각이 막히면 마음이 막히는 거니까, 결국. 그런 상태가 지금 오는 거죠. 할게요. 자, 계안. 경계할 계자입니다. 경계할 계자. 이 경계할 계자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창과자입니다, 창과자. 창과자. 이 창과자인데, 이거 두 개는 뭐냐면, 양손이 양손. 손우자 두 개인데, 이게. 그러니까 두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계할 계자는. 요거는 손이고, 요거는 창이니까, 창과자니까. 창을 두 손을 잡고 있는 게 경계할 계자예요. 보초 서는 거. 옛날에 보초 서는 게 경계 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 두 개로 경계를 서는 데는 뭐냐면 전쟁터나 성 같은데 최전방에서 적이 혹시나 오지 않을까 딱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게 창 갖고 딱 지키는 거거든요.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지키란 말이에요. 경계했잖아. 그래서 창을 들고 경계를 서는 거는 잘못하면 저기 침범하는 그 자리거든요. 경계선이 있으니까. 아주 예민한 자리거든요. 그래, 그 자리에 창을 들고 있었지 자기 눈을 경계하란 말이죠. 계하는. 바로 보초서대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간 띄우고 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릇된 점을 보지 말아야 돼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많이 욕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의 단점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쁜 점이. 그럴 때 나쁜 점이 많았어요. 자기 나쁜 점을 오히려 그러기 위해서, 덮어 씌우기 위해서 남을 그러기에 자꾸 평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은. 똑같이 개구, 눈도, 입이 이게 또 굉장히 문제거든요, 입이. 저도 살아가면서 전혀 없다 못할 정도 입은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입이. 입을 경계하는 걸 썼잖아요. 말씀 담다니까. 단점. 이것도 인간의 단점인데,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요. 입을 딱 지키고, 보초서 딱 지켜가지고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 반대 말인데, 실은 살아가면서 남의 장점을 자꾸 많이 말을 하면 자기도 편해지고 주변도 편해져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너무 오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사람 중에 이렇게 이 장단이 있다, 장단이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의 이 C라는 사람인데 C라는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내인데는 자꾸 장점 넓어져, 이렇게. 넓어져. 단점 줄어들어, 자꾸 내 눈에.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이 사람 단점을 자꾸 하는 거야. 그 단점을 하니까 이 단점이 자꾸 늘어가네, 이렇게. 장점이 줄어들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 상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남의 장점을 계속 말해주면 애들도 자랐을 때 너무나 실수가 많으니까 실수상을 말하고 장점을 자꾸 말해주면 그 장점을 점점 더 넓혀가기 위해서 단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애들도. 그래서 애들의 단점을 이렇게
이렇게 또 막는 방법 중에는 개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장점 하나도 계속 칭찬해 가면서 그 장점이 자꾸 넓어지게끔 하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개도 교계에서만. 그러나 개신, 마음을 딱 경계하는 거 하여, 마음을 딱 경계해가지고, 막자 띄우고 탐진, 스스로 탐내고, 아까 탐낼 탐자, 이 진짜는 화낼 진짜입니다. 화낼 진짜. 이 화를 낸다는 것은 이렇게 지난번에 했지만, 이렇게 또 물건을 딱 던졌을 때 딱 튀어오르는 순간에 화가 나는데, 이게 딱 뜨는 때 쑥 뒤가서 스폰지처럼 쑥 뒤가서 안 나오면은 화가 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온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 세상으로 배려가 전혀 없었을 때 화가 나는 거지, 그 배려심이 강하면 화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가 많다는 것은,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탐내는 것은 외적 욕망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내공을 딱 넓게 갚아가지고, 그리고 어정한 거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화도 내지 말고 탐심. 저건 내 필요 없는 거야. 부지로 끌려갈 필요 없어. 난 내 할 공부는 하고 내 이해를 해야지. 내 취미생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마음을 경계하는 방법이죠. 마음을 딱 경계하는 스스로 탐내심, 탐심과 화내는 마음을 얻게 해야 돼요. 말막자니까. 말막자는 금지사입니다. 말막자는 행동에 대한 금지사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원래가 이렇게 풀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변해가지고 이래 된 거죠. 해가 숲속에 지니까 일을 끝내 이렇게 하는 게 말막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자꾸 같이 썼거든, 옛날에는. 같이 쓰다가 이 말막자하고 점을 못 딴데, 실은. 점을 못 딴데, 이게. 점을 못 따서 나온 건데, 이게 자꾸 말막자로 해가 점으로서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그러다 보면 다시 여기다 한일자를 더 넣어가지고, 날일자 더 넣어가지고, 점을 못 따 쓴 거죠. 문자 변천사죠, 변천사. 원래는 말막자가 점을 못 따요, 점을 못 따게. 하지 마라, 이게. 하루 해가 졌으니 일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다시 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신. 몸을 딱 경계해가지고는, 작식에서는 막수, 따를 숫자입니다. 그래서 따를 숫자. 막수, 악반. 자, 이게 뭐냐. 자, 몸을 닦게 해서는 그 나쁜 짝을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짝을. 세상에는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 좋다 나쁘다 판단됐을 때는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움직거려지면 내가 자꾸 좋은 쪽으로 물들어가고, 끊임없이 나쁜 쪽을 따라가게 나쁜 쪽에 물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몸을 잘 다스려가지고 나쁜 짝들을, 친구들을, 주변을 따르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무익지 띄우고 언을, 막 띄우고 망설하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 말. 그냥 멍청한 말, 이런 말 같아. 그런 말은 망설이니까 망령 때에 말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니까 부질 없이 시간 보내기 위해서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면 뭐냐면, 말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기가 빠집니다. 기운이 아주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이 말하면 기운 뺏길 필요 없다, 그 말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불 띄우고 감기 띄우고 살을 막 띄우고 망이하며, 요 띄어쓰기 할 때 불간기사라고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불 띄우고 감기 띄우고 막 띄우고 망설하는 이유는, 요 간자가 간여할 간자입니다. 남의 간섭할 간자. 그러니까 자기가 간섭하지 않아야 될 일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확실히 해석에, 그 문자 해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강기, 자기가 관여한다는 거죠. 참여한다는 거예요. 간섭한다. 자기가 간섭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망명되이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말인 거죠. 실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가 싸우는데 끼어들어가 싸우지 말아, 그지, 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불난다는 게 엄청 많잖아요. 내가 관여하지 않아야 될 일을, 이런 절대로 뛰어들어서 행동하지 마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존, 높여라, 그지? 존 띄우고 군왕하고, 효 띄우고 부모하고, 경 띄우고 존장하고, 봉 띄우고 유덕하고, 별 띄우고 현우하고, 서 띄우고 무식하며. 자, 군왕, 지도자죠. 이때는, 이걸 나왔을 때는 실은 그 왕조 시대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만, 뭐 오늘날도 비슷하다 보면,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는, 그 조직에 위에 있는 장, 이 군주인데, 군왕인데, 이 장이나 군왕된 조직인데, 이 사람을 일단은 존중해야지만 이 조직이 존재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친구들 조직, 또 한 그런 동호인 조직, 끊임없이 이 세상은 조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국가 조직, 다 조직인데, 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에서 이 위에 있는 장을 갖다가 거부한다면 이 조직 자체가 허물어져요. 조직이 허물어져요. 조직이 허물어지면 뭐냐면 이 밑바닥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집약되지 않기 때문에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가 망하는 것은, 또 한 회사가 망하는 것은, 또 한 조직이, 조그마한 동호인 조직이 망하는 것은, 일단은 그 조직의 장들, 동호인 회장 같은 사람 무시하면서 네가 무슨 회장이냐 하면서 아래에 있는 동호인 회원들끼리 싸우다 보면 그저 깨지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튼튼한 조직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했을 때 그 조직이 안정이 되는 거죠. 군주국가에서는 더 하지, 이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바꾸면 되니까 또. 그러니까 원래 놓고 그냥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한 회사, 또 한 동호인 모임, 또 한 국가, 모든 이치의 조직은 자체 내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외부 세력의 마지막으로 망한 거죠. 외부 세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자체 내에 먼저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부모.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뭐 더 이상 뭐 지난번에 효용도 봤지만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존장인데, 높을 존자 어른인데, 높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공경정자는 마음이 우러난 거예요. 티나지만도.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실제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뭐냐면 오히려 더 남들 존경하는 게 많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실없이 남을 이렇게 내리면 못 되면 자기가 높아진 줄 알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훌륭한 사람은 남 존경해줘요. 그러나 별 볼 일 없이 그냥 이 하는 사람은 자꾸 남을 해비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착각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 다음에 봉 띄우고 유덕이니까 덕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개특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더니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의 덕을 갖고 있고, 야구 잘하는 사람은 야구의 덕을 갖고 있고, 우리 하모니카 선생님 하모니카 잘하니까 하면 덕을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남한테 즐거움 주고, 축구를 통해서 즐거움 주고, 야구를 통해 즐거움 주고, 하모니카를 불러 즐거움 줄 때, 그게 뭐 덕을 베푸는 거죠. 덕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개성적인 특성을 통해서 남한테 도움을 주는 걸 갖다가 덕을 베푼다 그런 겁니다. 그 덕을 베푸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자기 개성을 드러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받들어줘야 돼. 훌륭하다고. 너 축구성 훌륭해. 하모니카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뭐 자연지 좋아지죠. 그 다음에 별, 분별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삶이 분명히 잘 흘러가거든요. 그걸 안 되면 자기 삶이 엉망이 돼요.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진짜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이 참 좋은데, 무식, 식자는 알식자인데,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 말인데, 이 알식자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소리 음자, 이 참과자인데, 이 전쟁에 대한 전쟁터인데, 전쟁터에 가면은 제일 제 말로, 전진, 후퇴 말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말로. 안 그러면 암호. 오늘 암호 뭐야, 암호. 말로 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소리인데, 소리. 북을 칠 때는 둥, 이렇게 힘을 주니까 이건 전진이야. 급해가지고 후퇴할 때는 막 꽹가리나 지원 쳐야 돼. 급하니까. 막. 그러면 소리 듣고 알아라는 거예요, 소리 듣고. 무슨 소리면은 전진, 무슨 소리면 후퇴 알아라는 거야. 그 다음에 창은 중군, 그 다음에 좌군 또는 우군 이랬을 때 무슨 깃발은 대체 용어. 용은 그러면 중군이고 좌청용. 그럼 용은 백호, 이 백호. 그 다음에 이 범. 이거는 뭐랄까 용이 제일 이걸 봉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용이라고 좌청용 용이고 이거는 봉황이다. 그러면 봉황 깃발 아래는 중군이 전 모이고, 백호 아래는 그 다음에 우군이 모이고, 용 밑에는 그 다음에 그 좌군 밑에는 용이 모인다. 청룡이 모인다. 이런 식으로 깃발을 보고 난 다음에 분리하는 거지,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지식이다, 뭐, 지식. 지식이지. 이 알식자는 지식이다, 뭐, 지식. 지식이란 것은 좀 더 배우고 못 배우고 차이지, 근본적으로 지식은 그 사람이 갖고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전혀 다르죠. 지혜는 모르더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육조해는 같은 분이 아니라 육조해는 전혀 한문도 못 드는데 이 오조 홍인대사라는 이 유명한 불교의 그 대사의 불교의 도명을 이었거든. 지식은 없는데. 왜? 지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식, 지식이 없다고 해서 이 말이죠. 지혜는 있을 수 있잖아. 지식이 없다고 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는데 이 서자는 입구자 플러스 마음 십자네요. 여인의, 요거는 음부를 말해요. 모든 사람은 여인의 몸에 태어났잖아요. 여인의 음부예요. 그러니까 같은 여자예요. 사람 다 같아요.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거는 입구니까. 여인이 질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에 나왔다. 이게 같은 여자예요. 이게 같은 여자. 그러니까 이건 마음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머니에 나왔다 하고 느끼는 그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서예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그대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그대와 나는 똑같은 거야 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서예요. 용서란 개념은 내가 우월하고 담을 했거든. 내가 우월하니까 당신 용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상대 입장을 이해했을 때 내가 그 마음을 알아. 너의 그 고통을 알아. 너의 그 괴로움을 알아. 그러면서 끌어안아줄 때 그게 서가 되는 거죠.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유과경전 중에 그 노노란 책이 있는데 그 노노란 책에 두 번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그 일의관제라는 게 있는데 관제인데 꿰관자입니다. 하나로서 꿰뚫어봤다 이 말이거든. 일의관제 하나로서 꿰뚫어봤다 이 말인데 이게 논에 두 번 나와요. 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 하면 어느 날 공자가 이제 그 천하주의하다가 70대 노인네가 이제 그 젊은 20대 20살 전후인 젊은 애들이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그 70 노인이 20살 전후 애들 다 구발을 참 기특하거든. 반 공부하니까. 그래서 빛이 웃고 나가면서 뭐냐면 오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나의 도는 이리관자 이리 나가버려요. 그럼 한마디 던져버려요. 딱 나가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이 할 때? 그 공자의 도맥을 이은 정자가, 중3이죠. 정자가 선생님이 이리관지의 도는 충과 서다. 이렇게 딱 해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선생님이 도는 이리관지인데 그 이리관지의 결과로, 이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충과 서라는 거예요. 충과 서. 그러니까 유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충은 뭐냐면 가운데 중자 플러스 마음신자니까 이거는 내적으로 자기 수양한다. 자기 중심 잡는 거죠. 충은 자기 중심을 탁 잡아가는 거죠. 옛날에 박경리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제 농사는 지내서 말아가지고 맨날 바쁘던데 보니까 그렇듯이 박경리 선생님도 그 방대하는 그 이 책을 썼다, 토지라는 책을 쓰면서 이 머리가 복잡할 때는 뭐냐면 그 원주에서 체전밭을 가꾼대, 체전밭을. 그러면 호미질하고 밭을 다 가꾸면은 그 생각이 또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정리하면 또 글을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충의 충에 자기 내적으로 의식을 수렴해가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 충의 수렴이 안 되면 자기 중심 안 쓰게 행동을 차를 못 잡아요. 기준점을. 그리고 선은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바로 외적으로 나와 남이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중심을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다는 거. 이건 내적인 문제고 외적인 문제인데 내적 수용이 되면 말하면 내적으로 충이 되는 만큼 외적으로 서가 넓어지는 거죠. 충의 공부가 강하면 강해서 자기 수렴의 공부가 마음을 알면 알수록 바깥의 포용이 커지는 거죠. 그게 논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하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 당시에 가장 부자가 됐고 또 요즘 국무총리 재상도 하고 이 나라 재상.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자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공. 이 사람은 부와 길이 다 가졌어요. 다 공기 당시에 최고인데 이 사람이 묻잖아. 공자한테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궁금하냐? 선생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마다 요즘 말로 컴퓨터처럼 답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까, 이게? 언제 그만 공부했습니까? 그랬을 때, 야, 너는 아직도 내가 공부를 해서 알아서 생각하느냐? 그렇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나는 이리관지했을 뿐이야, 그래. 하나를 깨닫고 보니까, 아까 육조 해능 이야기 있다는 거야. 육조 해능처럼 깨닫고 보니까 세상이 진짜 훤히 보이는 거죠. 아까 이 수업 전에 했지만도 대육계, 큰 소위는 정신을 깨는 건데 정신을 깨고 보니까 세상이 전부 다 내 거니까 저절로 겸손이니까 똑같은 경계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지식이 없는 거, 그 지식이 없는 거, 그걸 전부 다 내 마음처럼 느끼고 사랑해주라는 거에서 용서했다는 것은. 지혜 입장에서는 지식은 하나 도구니까. 불교에서 뭐냐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뗏목이 필요한데 뗏목을 넘어가면 뗏목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뗏목 미국 필요 뭐 있냐는 거지. 지식도 하나 도구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 용서했다라 하기 참 어렵다는 게 이게 서라는 문제가. 그래서 서는 설명 말했지만도 나와 다른 사람이 마치 하나의 형제처럼 태어났듯이 똑같은 존재라고 인식이 되었을 때 나오는 마음의 자세가 서라는 겁니다. 서. 바로 참 사랑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좀 쉬겠습니다. 네.